신명기서 4장 말씀은 이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설교가 그 이제 4장 후반부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설교가 마쳐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이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신명기서 4장의 말씀은 또 우리가 아주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고 여러 곳에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4장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핵심을 집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다 있겠죠. 사람마다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든가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이제 그 취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이 되게 아주 많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걸 싫어하지만은 수많은 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백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성연애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벗어나는 그런 이제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말라. 그 두 가지를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신명기서 이 4장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것을 이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의 내용이 다른 때보다 좀 긴 것 같네요. 1장에서 49절 1절에서 49절까지 내용이 이제 방대한 내용인데 요지는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냐?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그 자연의 어떤 이 형상물을 만드는 게 이제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단어가 몇 개로 쓰이고 있는데 보면 이제 테무나라는 오늘 본문의 우상 단어는 이제 24장 25절에 보면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이 우상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테무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닮은 것 이런 뜻입니다. 닮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그러니까 송아지가 있는데 소가 있는데 그 소를 닮은 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통상 우상이 이제 형상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동물이나 뭐 이렇게 하늘의 별이나 그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의 어떤 형상을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며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꿈으로나 현실로가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이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면 나무를 보고 산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길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기도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절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냉동이 쳐서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상 숭배는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다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열지파 중심으로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을 이제 꾀를 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절기가 되니 예루살렘을 가서 모이게 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베델과 단에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악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합당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송아지 우상에 우리 하나님 아주 경노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우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게 멸망하고 또 유다 나라가 약 130년 뒤에 남한국 유다도 멸망하게 된 것은 다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너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그것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로 치달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이렇게 열방에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상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다. 최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고 더 놀랍고 더 유능한 그런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더러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의 10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온 땅에 이가 가득하게 하고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하고 온 땅에 흑암이 임하고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게 하고 온 땅에 가축에게 전염병이 임하게 하고 온 땅에 온 땅에 우박이 내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행할 때 우리 하나님 구름기둥 들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낮에는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아침에 보니까 이슬과 더불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먹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하시니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이고 놀라운 하나님이고 이와 같은 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겨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발견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인생에 최고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10계명의 제2계명, 제1계명도 이제 다른 신을 섬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고 제2계명은 이제 어떤 형상든지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제2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앞에도 뭐 이렇게 언급된 바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여전히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거든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28절에 우상은 어떤 존재냐.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우상은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고 그런 돌이나 나무나 우상에게 손을 밀고 이렇게 살아가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 다 땔감이 되어지고 아궁이에 땔감으로 밖에 설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이 우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우상신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어리석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고 명령이고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아주 혼이 났습니다. 시딤 모압 그 광야 인근의 시딤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보를 인하여 이렇게 그것을 섬기는 일로 이렇게 나아갔다가 우리 하나님이 치심으로 24,000여 명이 죽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내용들은 신약에 오면 또 구약의 내용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여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이제 무시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적용되지 않고 신약에 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동물 제사 제도를 오늘날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하여 이제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여전히 십계명의 말씀은 유효하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말씀을 다 지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은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 사랑, 제5계명에서 십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 또 이렇게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는 다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